오늘 성막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다가 할지라도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감춰있는 해석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다고 억지로 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자칫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잘 들어야 하고 아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항상 성경은 성경이 풀어지도록 해야지 거기에 어떤 자기 체험이 들어가거나 어떤 신학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건 본문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늘 성막 이야기 세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막 울타리와 성막의 출입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막 이제 사람들이 성막문을 열고 성막 앞마당으로 들어오면은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번제단은 뭘 가르치냐 했었냐면은 신약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을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앞에 지금 그 사진첩이 나와 있죠. 그걸 보면서 이따 보겠습니다. 번제단이 뭘 의미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벼를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물 다 롯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목도리 넷을 만들고 그들은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이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되 산에서 네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요, 지금 그 사진에도 있지만은 모세가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은 번제단을 지금 먼저 뭘로 만들라고 그랬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다르게는 다른 성경 시띠나무라고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생하고는 아카시아 나무가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앙상하고 이파리도 없고요, 볼품이 없고 정말로 그렇게 깡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늘로도 사용이 안 되고 한마디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지요. 그래서 백향목 같은 나무의 경우는 심겨지지 몇 년만 되면 곱게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쓸모가 너무 많지만은요, 또 반면에 이 나무 자체가 향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시띠나무는 깡마르고 이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더디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수백 년은 자라야만이 적어도 말뚝 정도로 사용하든지 조금은 적은 판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더디 자라고 따라서 앙상하기 때문에 좀채로 목재로 사용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잘 큰 이 시띠나무는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나무보다도 첫째 뭐가 특징이냐, 내구성이 탁월해야 돼. 내구성이. 이 나무의 질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이 다듬고 만들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 어떤 것을 만들기만 하면은 나무의 내구성이 좋아서요, 썩지도 않지만 좀이나 벌레들이 전혀 여러분 그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요. 자, 그래서 조각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서 흠모하려는 풍채도 없고 인물이 아주 여러분 못생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목을 예수님으로 상징한다고 말씀했는데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누구라도 흠모할 것이 전혀 없어서 그야말로 깡마른 예수님 이렇게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각목은 강하고 이렇게 이 강해서 수백 년이 되어도 아까 뭐라 했어요? 변함이 없어. 절대로 썩거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임을 당하기나 썩지 않은 예수님의 모형과 인성이라고 이 히딘 나무를 그렇게 이제 영예를 하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제가 법궤를 설명할 때도 반복하겠습니다만은 그처럼 내구성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조각목 위에 하나님 뭘 덮어 씌우라고 명령했냐면은 놋을 가지고 덮어 씌우라 해서 놋을. 자, 그러면 조각목이 여러분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잘 자란 이 판자를 썰어서 판때기를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림에는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지만요.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몇 규빗이라고 그랬습니까? 5규빗.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나요? 50cm. 그래서 2.5m로 가로 세로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나 높이가 몇 규빗이냐? 3규빗으로 해라. 그럼 알기 쉽게 말해서 높이가 150cm죠. 자,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 때 번제단 네 모퉁이에 또 뭘 만들라고 2절에서 말씀했냐면은 더불어서 뭘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뿔이죠. 뿔. 그게 바로 이 제단뿔. 그래서 우리가요 제단 그런 찬양이 있죠. 제단뿔을 붙잡고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제단뿔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그 찬송을 많이 했지만은 실상 그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보편적으로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뿔이 뭐겠습니까? 근데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번제단과 똑같이 연결을 시키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번제단 전체를 조금 전에 뭐로 싸라고 그랬습니까? 놋으로 번제단 전체를 덮어서 씌워라.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해요? 심판이죠.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남겨둔 책자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번제단 속은 텅 비어있는 상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번제단에서 제물들을 계속 불태울 텐데 여러분 조각목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내구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계속 날이면 날마다 불로 재물을 거기서 태운다면은 조각목인데 나무인데 견뎌내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잘 견뎌내는 놋으로 조각목을 덮어 씌우는데 한마디로 뭐라 옷을 입혔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조각목은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조각목을 덮고 있는 놋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놋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지금 제단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좀 놋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복 설명한다면은 육적인 상식으로 말한다면은 조각목 위에 놋쇠를 덮은 것은 뜨거운 불을 견뎌내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어로 해석한다면은 예수님의 인성 위에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함께 있었다는 식으로 이것을 영적 해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속 기구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통은 재물을 태우고 난 어떤 뼈다귀라든지 찌꺼기, 재를 담는 쓰레기 그릇이고, 부삽은 쓰레기를 담는 도구이고, 갈고리는 뭐죠? 재물과 장작을 뒤적거려 가지고 빨리 태우는 막 그런 도구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하라가는 그것은 재물의 피나 내장을 담는 이 큰 통인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불을 옮겨 담는 그릇이 있는데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 뭘 의미하냐면은 번제단에 피고 있는 불을 그릇에 담아서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러니까 번제단에 그 피어있는 숯불을 갖다가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불은 100% 다른 불이 아니라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지난 작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 기억합니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아마도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직후라 우리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주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 한 잔씩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레위기 성경을 본 게 좋겠습니다. 레위기 10장으로 갑시다. 레위기 10장. 저게 어제 위임식을 지금 바로 끝냈단 말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해서 주머니에 나이탑불을 했다든지 성냥불로 다른 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뭘 명령합니까? 금주령을 내립니다. 술 먹지 마라. 술은 못 먹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시 27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녹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여질 텐데, 그럼 이 녹구물이 뭘 의미하냐면은요, 우리 가정에서 생선을 구울 때 뭘 씁니까? 요즘은 후라이팬에다 기름으로 하지만은 반드시 석쇠를 써요. 석쇠. 예, 여기서 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석쇠를 의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쇠란 마찬가지로 노수로 만든 튼튼한 이 그물, 철사로 만든 그물 위에 재물을 올려두면은 번제단 아래쪽에서 장작을 피우면은 모든 재물이 그 석쇠 위에 이런 그물 위에서 불태워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시띠나무로 만든 긴 장대를 번제단에는 고리에 꿰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리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번제단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시띠나무로 된 상자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뭐가 입혀졌더라? 놋이 피어졌는데, 그래서 법궤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어주신 것을 상징한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번제단 모서리에 만들어둔 뿔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뿔. 자, 그러므로 번제단의 특징은 인간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고 죽은 공의의 심판도 있지만은 반면에 또 하나 번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거기에 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뿔을 신약으로 말한다면은 십자가란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이지만은 또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봤던 유대인이나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그 십자가에 너가 아버지 어머니를 달리게 했다면은 그것을 그 사형틀인데 그걸 너가 집에다 놔두고 네 목걸이 귀걸이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조롱을 한대,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바로 번제단 뿔인데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번제단 내 모퉁이에 만들어둔 뿔에 무슨 권세가 있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까 말했죠. 죄를 사하는 권세다. 죄를 사하는 권세다. 자, 여기서 조금은 생뚱맞지만은 이렇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박 목사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이웃집에 소 한 마리를 그냥 말도 않고 잡아 먹었습니다. 근데 소를 이제 배고플 때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 율법에 어떻게 해야죠? 죽어야죠. 응?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당연히 죄값은 사망이 됐으니까 별로 수 없이 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돈도 없고 갚아주는 뭐도 없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우리 집에는 비둘기를 하나 잡아서 제사장에 가서 내가 자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님, 제가 소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요, 우리 옆에 집 소를 내가 잡아서 먹었지만 내가 너무 양심에 내가 힘이 들어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온 비둘기 재물에게 안수를 하라고. 안수의 의미를 제가 첫 번에 말했죠. 내 죄가 재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안수를 하면. 그러면은 내가 비둘기란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죄가, 소를 훔쳐다 먹은 나의 죄가 이 비둘기에게 옮겨갈지어다고 선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만 또 들으면 또 이런 시비할 사람이 있을 텐데요. 속건제, 물론 아까 제가 지금 내 얘기 말할 시간이 아니지만은 속건제는요, 내가 훔쳐다 먹은 재물에 배상을 합니다. 갑절의 배상. 자, 이것은 나중에 또 말할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는 성경을 하나만 보면은요,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재물에다가 안수라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제사장에 주면은 제사장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비둘기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죠. 그러면은 번제단의 불이 재물을 다 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나의 죄를 없이 한다는 말씀인데, 한 가지 특징은 범죄한 사람들마다 재물을 드리면서 번제단 내 모퉁이는 뿔을 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랬더라가 성경적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반역을 꾀했던 솔로몬 왕의 형,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인데요. 성경을 찾아갑시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언더라인을 해놓은 게 좋습니다. 왜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있거든요. 또 한 번 있는데 뭐냐면은 다윗 왕의 고종 사촌이었던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바로 뒤에 장이죠. 27절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다윗 왕의 아버지의 그 후계자 솔로몬이 세워서 이름하여 정치 쓰레기들을 지금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하고, 왜냐하면은 아도니아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요압을 척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며 반역을 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다윗 왕이 비록 병석에 있었지만은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을 급히 기온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여러분 세우거든요. 그러니 나라에 공식적으로 왕이 세웠으니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고 모여든 사람들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까 아마 그 소리가 멀리 있는 아도니아에게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긴박성을 깨닫고 모든 그 아도니아에게 함께 왔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고 아도니아도 겁이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무슨 일을 했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처럼 다급한 때 아마도 아도니아는 제사를 드릴 만한 여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다냐고 우리가 여기서 보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일반 레위기 5대 제사 외에도요 뭐가 있었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번제란 말 들어보셨죠? 상번제란 제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 상번제는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제사를 드릴 만한 여건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지금 말했던 대로 그 상번제를 의지하고 제단 뿔을 붙잡았다는 것인데 그 제단의 뿔을 붙잡은 아도니아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살았죠. 살았지요.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 분수를 넘고 까불다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마지막 때 그 첩을 자기 첩으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 요압 장군 역시 압살롬 왕자의 난 때는 반역을 가담하지 않았지만은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할 때 거기에 찰싹 붙었단 말이에요. 줄을 잘못 썼어.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사건 때문에 요압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성막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요압 장군이 뭐를 잡았어요? 제단뿔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 아버지 다윗의 유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비록 요압이 제단뿔을 잡았지만 요압은 살려두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제단뿔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뿔을 놓고 밖에 나와서 죽으라고 하니까 요압이 나는 제단 곁에서 죽겠다고 해서 제단 곁에서 죽였다고 했지만은 아무튼 누구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단뿔을 붙잡으면은 자기 죄를 사함받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명령권자가 설령 한날의 왕이었을지라도 제단뿔을 붙잡는 사람에 한해서만큼은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죄 사함을 여는 권세가 있다는 말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모든 나의 죄짐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로 말미암는 모든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큼은 죄의 영향력이 힘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해. 제가 누차 말했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어떤 모로든지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그게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데 냄새가 나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똥파리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참 누굽니까?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철저히 백엔이가 젖도록 회개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온수의 칼이 다윗이 죽는 날까지 죽고 나서까지도 그 피냄새가 다윗까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거든요. 용서는 하시지만 죄의 영향력이 있는데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악한 귀신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것을 교회에서 말을 잘 안 합니다. 주죠. 십자가만 말하니까. 두 번째로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권세가 그 뿔에 있었다고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반복해 드렸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차피 오늘 그 번제단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다음 시간에 또 해야겠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 어떤 주석가는 뭐 타락한 천사가 뭐 여자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고 주석도 많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뭡니까? 성막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구속사를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사 시간에 그걸 제가 또 언급을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설명하겠지만은 여기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이름하여 뭘까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계보로 말한다면은 첫째 기억합니까? 아담, 그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게노스, 게노스의 아들 누구죠? 게난, 게난의 아들 마할랄레, 그리고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게노스가 아니고 에노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속사의 이 족보로 등장을 하거든요. 족보로. 그런데 창세기 4장 말씀을 찾아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이 가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여러분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가인의 아들 누구죠? 에녹이 있고 이라시 있고 또 무야엘, 무두사엘, 라멕, 두발가인 뭐 그렇게 쭉 있습니다. 역시 나중에 이 다음에 구속사를 말씀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 등장하거든요. 누가 등장해요? 라멕이 등장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라멕은요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지. 근데 라멕은 두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다요, 한 여자는 실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다란 이름은 머리를 이쁘게 꾸며서 방울로 장식을 했다. 이런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남자를 기쁘게 해주는 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실라라는 여자가 무슨 질 어떤 행동을 해서 남자들을 기쁘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은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였든지 간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드시 이런 이 특징, 현상들이 그때나 지금도 앞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다란 여러 그 머리에 방울을 단 사람의 뜻이라 했는데 자기 머리로 못을 부리고 아주 그 시대에 미장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데기가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못을 부렸다는 거죠.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사람을 기쁘게 한 이 대표적인 여자 실라. 자, 그런데 이 시간 또 한 가지 살필 말씀은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지만은 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대표적인 사람 7대 손이라면 라멕이 있거든요. 라멕. 오늘 제가 다 못한 것은 나중 시간에 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힘이 센 남자다. 무슨 남자다? 힘이 센 남자. 그래서 아마 자기는 힘이 굉장히 세니까 살인을 재미로 한 사람이에요. 라멕은. 힘이 세니까 아마 나는 한 여자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라멕은 아내를 두 사람이나 이렇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창세기 4장 19절을 여러분 본 겁니다.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라멕이 두 여자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한 짓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아내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아내를 뭘로 주셨어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 자, 그럼 여기서 창세기 2장 18절에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러니까 여자는 배필인데 또 사명을 돕는 자,
자, 그런데 부부가 서로 돕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소유하려는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힘이 약한 여자가 남자를 기쁘게 하려 했다는 엉뚱한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여자가 뭘로 남자를 기쁘게 했을까? 그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 여러분, 이것은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은 성적인 유혹이죠. 간단히 하면 성적인 유혹. 라멕이라는 이름 그대로 힘이 센 사람이라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센 남자니까 여자 하나로 만족을 못해서 아다와 실라의 여자를 함께 취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뭘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란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성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헬프 역할을 하도록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짝으로 주셨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1차적 아내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할까요? 협력자죠. 협력자. 자, 그러나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가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 특징은요, 여자를 보면 동역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같이 뭘로 보냐, 성적인 쾌락의 개념으로 접어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돕는 동역자 개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서로의 어떤 그 성적인 육적인 짜릿한 쾌감을 채우려는, 욕구를 채우려는 성적 도구로만 서로를 본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때부터 한 남자의 여러 여자란 말인데 일부 다처주의란 말이 그때부터 생긴 것이죠. 따라서 어느 시대였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사명자며 동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얼마나 몸매가 잘 빠졌냐,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냐,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이 개념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이성을 대할 때 반복하지만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주셔서 살려고 하는지 사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얼마나 몸매가 잘 빠졌는지, 얼마나 어디가 예쁜지. 여러분, 이런 것은요, 아까 그랬죠, 어느 시대였든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남자들 여자들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딴 말 보탤 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이 모든 여성들을 성적 쾌락의 이 가치로만 보니까 여자들은 저절로 어디에다 또 가치를 두겠습니까? 찍어 바르고 잡아당기고 뭐 보톡스 맞고, 하나같이 외모 지상주의.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성형이라고 그러죠. 성형술이 제일 발달했다고 그러죠. 제일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예쁘게 해서 여자들로 하고. 나는 어디 가서 보면은요, 미안하지만 여성들이 좀 이렇게 옷매무새를 좋게 하는데 그냥 이 가슴이 훤히 보이게 하면은 얼굴을 봐야 할지, 또 밑에 가슴을 봐야 할지, 또 밑에 치마는요, 이 속옷이 보이는 그런 것을 하고 또 다리를 껴안고 이런 거 안고 있고, 그러면은 정말로 어떻게 쩔쩔 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 상대에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특징 하나는요, 육적인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화려하고, 육적인 것은요 더 아름답고 더 여러분 화려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멀리 소돔 들녘을 바라볼 때 롯이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의 기름진 들판 같다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어떤 그 생물학자가 쓴 논문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독사나 살모사의 그 맹독성에 가진 그 파충류의 독을 뽑아가지고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독성은 이렇게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인 여자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누가 보았다냐면, 누가 보고 누가 욕을 느꼈다냐면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그때부터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5장까지는 영적인 계보와 육적인 계보가 뚜렷이 이렇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구별을 짓고 여러분 그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교회 가보면은요, 이상의 어떤 교회는 육의 차원으로 아주 그냥 화려하고 외적으로 그렇게 지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초라하지만은 영적으로만 지향하고 그렇게 삶을 아울러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까지 이렇게 분명히 구별을 지었는데,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구별 짓고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창세기 6장부터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섞여버리기,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로, 뭐 여기서 하나둘이었겠습니까?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성적인 윤리의식이 여러분 여기서 이때부터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도 불신결혼을 금했는데, 처음에야 예를 들어 남자가 신앙을 잘했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니까 놓치기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분명히 아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여보나 교회 간다 막 그렇게 몇 번 하고, 그럼 여기서 여자가 그걸 가만 언제까지 밖에서 혼자 두고 가는데, 누구는 그렇게 안 해도 뭐 잘만 살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우리는 예배라고 그럽시다,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무조건 아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참고할 것은요, 제가 가끔 구약을 말할 때 예배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제사가 완성되기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가 구약에서는 제사였다면, 예수님 십자가 제사가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는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한다. 예배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구약을 말할 때 제사하고 또 예배라고 하지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이후로는 정확히 제사를 파했다고 그랬거든요. 휘장이 찢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약의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구약의 제사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나도 이제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까 안 지을까요? 때로는 입으로도 지고 눈으로도 지고 생각으로도 있고 혈기 부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엉뚱한 멍청한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만 타락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나의 죄짐을 짊어진 재물이, 다시 말할까요? 그렇게 죄가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 방구도 안 끼고 뭐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산 것 같이 하지만은 아니요, 똑같습니다.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짐을 짊어진 재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만이 나의 죄가 재물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이 제사의 여러분 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짐이 옮겨가야만이, 우리는 예수를 믿게 죄짐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걸 우리는 믿습니까? 그래서 옮겨가야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하나로 짝짝하고 섞여버리니까, 아까 뭐라 했죠? 예배인 제사가 그때부터 서서히 없어지다가 제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랬다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사가 끊어지고 나니까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넘어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제사가 없어지고 보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나의 죄가 옮겨갈 대상이 없으니까 나의 죄가 내게서 머물러 있고 하나하나 여러분 쌓여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죄가 노아 시대에도 죄가 간영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창세기 19장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죄가 간영했단 말. 그러면 이 관영이란 말이 무슨 말? 한문 성경에서 번역된 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죄들이 점점점 채워지더니 드디어 죄가 가득 차고 넘쳐 흐른다는 뜻을 성경은 관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영. 그러면서 인생의 죄가 점점 하나님 앞에 채워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있는 쏟아졌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뭐죠? 맨 처음에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1년 만에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 제사를 노아가 맨 처음에 여러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그냥 듣지만 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의 공창이 물들이 땅으로 쏟아졌고 모든 이 땅 지하수의 그 샘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여러분 모든 산들이 물 아래 가라앉을 상태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 동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시체들이 땅 이곳저곳에 얼마나 뒹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뿐 냄새, 썩은 냄새 여러분 그거 치워야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놔두고 노아가 뭘부터 먼저 했느냐?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노아가 왜 그랬을까? 현실적인 삶을 무시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그러면은 노아가 마지막으로 뭘 보았을까? 뭘 보았을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로 섞여버리니까 사람들에게서 뭐가 끊어지고? 뭐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제사가 끊어지고 제사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죄가 넘어갈 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어갈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랑 패스오버 죄가 여러분 넘어갔다는 그 말이거든요. 넘어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범죄한 사람 내게서 그냥 죄들이 머물고 점점점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뭐 앞에 있다? 심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드려낸 제사가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며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창세기 8장에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기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창세기 9장에서 언약하기를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뭐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냐? 홍수로 멸하지 않는 홍수 심판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증표의 사인을 주셨냐면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으로 무지개를 주셨다. 무지개. 따라서 하고 마칩시다. 신령한 제사인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저주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음식물도 먹는 것이 부실한 사람이 잔병치레가 많고 마침내는요 큰 병으로 이렇게 옮겨가듯이 신령한 예배 우리가 사마리아 그 성에서 소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삶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 교회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내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자란 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고 내 중심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오늘 뭐 목사가 뭐 저 따위 소리 이렇게 예배는 간 곳이었고 자기 어떤 그런 거 지식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요, 설교자가 말씀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차라리 그 교회를 떠나갈지언정 그런 말은 생각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이 예배가 없으면은 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육적인 음식도 먹는 것이 부실하면 점점 잔병이 커져서 큰 병이 되고, 영적인 병도 예배가 부실하고 예배가 빠지고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은 뭐죠? 어쩔 수 없이 빈곤해 마음이. 그래서 뭐하죠? 내 본의는 아니지만은 자칫 귀신이 집이 된단 말, 우리가.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교회인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 날마다 신령한 제사인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그 타락한 성향이나 본성이나 심령이 창세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창세 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바꿔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 종자가 악해, 종자가. 여전히 악하고 악하지만은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지은 죄를 씻지 못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혹 우리에게 범죄한 죄가 남아 있었을지라도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아까 무슨 사인을 주셨다고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뭐였으니까? 회복이 되었으니까. 믿습니까? 제사가 회복이 된 이후로는 내가 물론은 심판 안 할 거야. 응? 그러니까 나의 죄가, 보세요, 나의 죄가 재물에게로 넘어갔으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에게로, 신약에서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요, 나중에 딴소리. 그러니까 이러한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8장 여러분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가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제목이지만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가 간구고, 우리가 매일 메시하는 것은 기도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기름지고 늘 여러분의 범사가 아울러서 물된 통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것이